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인식과 인지를 하든 안 하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라는 생명이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진 못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죠. 때로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 때로는 누가 툭 던진, 가볍게 던진 조언의 말 속에서, 아니면 가장 확실한 주일 설교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내가 어떠한 형태로든 주의 음성과 말씀이 들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갖고 생명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가끔 가다가 제 아내랑 설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내도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런 조언을 하지요. 여보, 서론이 좀 짧았으면 좋겠어. 그냥 들어가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서론을 두는 이유는 이제 청년 설교에 특화된 독특한 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주의 환기가 되지 않으면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비록 듣는 척 하면서 안 듣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들 보기에 듣는 척은 해줘요. 그런데 청년들은 듣는 척도 안 하고 실제로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하나의 점을 찍고 말씀 안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과 관련된 적절한 예제나 예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제 몸에 익는데 제가 늘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예화 없이 바로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소제목에 성경책에 뭐라고 써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익숙하지요.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때로는 이골이 나도록 들어봤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인지 모릅니다. 보통 예수라고 하지만 예수란 이름을 듣고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환영할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전도팀 3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지난주에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전도하는데 가장 큰 장애와 방해물은 두려움이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두려움들을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현대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어떤 것을 많이 하느냐? 기도, 응답, 축복, 은혜, 연약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겠지요. 복음만이 정답이고 해결책인데 그 가장 확실한 정답을 한쪽으로 이렇게 돌려 세운 채 우리는 지역적인 부분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요셉, 마리아, 이런 이름은 한국의 철수, 영희, 이런처럼 아주 흔하고 흔한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요셉에게 정혼자, 약혼자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의 의미와 개념과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어떤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혼은 곧 결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혼 관계에 들어갔다
라고 보면 되는데, 그 사실혼의 방점이 언제냐? 결혼식이죠. 근데 결혼식은 한번, 우리 보통 결혼식 한국은 언제 하나요? 낮에 합니까? 아니면 밤에 합니까? 낮에 하죠. 이스라엘은 밤에 합니다. 왜 밤에 할까요? 낮이 더워요. 그래서 홀리의 기간, 결혼식 기간만 2주에서 부잣집은 4주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모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인디아의 한 친구가 여행을 갔는데, 인도죠. 거기는 결혼식이 저녁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혼자가 생겼는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내가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약속돼 있던 이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왜요? 매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파혼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는 두세 증인의 입을 힘입어 그를 회중 속에서 돌로 쳐 죽이는 율법형에 처해도 그 누가 아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던져볼게요.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혼하기로 한 배우자가 어느 날 자기가 임신했어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파혼이죠. 당장 파혼이에요. 당장 파혼이죠. 그런데 요셉은 한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게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떻게 끊어요? 가만히. 어떻게 하고?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의 인격을 지켜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본능과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나와 이익관계에 있을 때나 나의 자존심과 명예가 땅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오늘 이 상황 보면 충분히 요셉에게도 이런 상황이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없겠죠. 이익관계잖아요. 명예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자존심 큰 스크래치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온 사방에 떠들고 다닌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했대요. 그래서 어떤 한 학자와 어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생각하다란 단어는 아마도 말씀을 붙들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요셉은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고 마리아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곰곰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19절 끝에 볼게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무슨 이 일을 뭐 할 때요?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헬라어 원어에 보면 단순히 thinking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곰곰이 그 일의 순서를 머리에 그려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며, 왜 마리아가 그런 여자가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여러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냐면, 어떤 문제가 나에게 이렇게 딱 닥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1차적인 감정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나의 본능을 가감없이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젠가 어제인 것 같아요.
저 우리 둘째 딸한테 따끔하게 혼났어요. 따끔하게. 제 아내랑 이제 성탄절 준비, 유인물 워드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제 아내 손을 제가 많이 빌리는데, 왜 근데 이상하게 제 아내랑 이렇게 뭘 얘기하면 이렇게 화부터 제가 이렇게 나는지 참 쟤도 부족한 인간이다 싶어요. 그래서 막 했더니 갑자기 우리 아내가 지방에서 화 좀 내지 마! 좋게 얘기해,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화를 내! 근데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두 분 서로 쳐다보지 마시고 설교 끝나고 이따가 말씀하세요. 거기서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어린 것이 네 가지 없이? 아니요. 아 맞아, 아빠 잘못했어. 미안해. 하니까 아빠가 이상하게 그냥 그러네. 아빠가 잘못했네. 아유 내가 잘못했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제가 이놈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이 됐겠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우리 아니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저는 믿었어요. 너 짜증내지 마라. 너 교회라고 주의를 하는데 왜 네가 짜증과 성냄과 분냄을 내느냐? 그거 적절하지 않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그랬어요. 이 일을 생각하는 거죠.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와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태도와 자세를 가다듬는지,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어디를 들어가냐면, 자, 우리 맨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맨 끝으로 24, 25절을 오늘은 먼저 한번 볼게요. 24절, 2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배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들은 지금 허니문 기간이죠. 허니문 기간이에요. 여기는 다 성인들이니까 허니문 기간이면 부부관계를 해야 돼요. 남들은 다 하는 부부관계란 말이죠. 남들은 신혼여행 가서 다 민홀여행을 즐겨요. 스킨십도 하고 그리고 부부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하지 못해요. 남들이 평범하게 누릴 일상을 그들은 포기하는 거죠. 왜 포기할까요? 왜 이렇게 불편한 일상을 살아야만 할까요? 그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일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혹시 임산부가 불닭볶음면 맵게 거기다가 목까지 타서 먹는 임산부 보기 어렵습니다. 혹시 술을 날마다 먹는 임산부 본 적 있습니까? 마약은요? 본드는요? 그러면 알코올은요? 담배는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임산부는 버스 가도 뛰지 못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우리 첫째 녀석을 배를 이렇게 하고 어느 날 용인 자연농원에 갔다가 버스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불가처를 낸 적이 있어요. 조심하는데도 배가 이렇게 불러서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안 돼. 임산부 폭력적인 영화 봅니까? 왜 안 봅니까? 누구 때문에 안 봅니까? 아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야동 보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 때문에 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건 제가 아침 기도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참 지금도 저에겐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왜 나는 평범한 50대처럼 살 수 없을까?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왜 우리 집은 다른 40대, 50대 가정처럼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없냐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 되게 힘들어요. 아파요. 50대면 마땅히 갖춰야 할 지위, 50대면 마땅히 누려야 할 재산,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없단 말이죠. 왜 그래요? 제 안에 생명이 있어서 포기한 거거든요. 임산부가 뛰지 않습니다. 임산부는 남이 주는 아무 음식 먹지 않습니다. 임산부는 폭력적인 영화도 보지 않는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임산부와 똑같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제가 제자훈련 받을 때였어요. 정기호 목사님이랑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데 막 받을 때 정확히 얘기하면 제자 양육이에요. 강남을 한번 나갔어요. 나갔는데 지금 거기서 운동을 좀 하고 친구들이랑 일산으로 딱 갔는데 여름이었어요. 여름처럼 땀 쫙 흘리고 나면 뭐가 가장 땡깁니까? 희수야? 물이. 나보다 경건한 녀석 같으니. 야, 무섭다. 야, 이렇게 노련한가? 나의 덫에 걸려들질 않는구나. 알았어,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얘기할게. 나는 맥주가 땡겨.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걸리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순간 내가 평소에 누렸던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 납니다. 왜 나는 제가 똑같이 누리는 일상을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라는 아이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먹지 않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자기 아이도 아니고 신혼 기간에 그 아내와 부관계도 하지 못하는 이것보다 더 불편한 일상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상이 있습니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짜증 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20, 30대는. 그런데 짜증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마귀가 타고 올라갑니다. 저는 이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봐요. 이런 항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이 질문을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자훈련 받으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죠. 그래서 그 짜증에 못 이겨 팍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끝까지 보듬어줘야지. 혹시 최근에 남들이 다 누리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와 짜증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은 모든 일상을 다 포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예수 때문에 나의 일상 포기하는 단계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건강한 임산부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는 포기해야 할 일상이 더 많습니다. 아까도 잠깐 어느 분이랑 얘기했지만 목사는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3대 욕구가 뭔가요? 식욕, 성욕, 그 다음 수면욕이에요. 저는 잠을 평균 5시간 자요. 전에 있던 교회 있을 때 4시간 반 잤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 전에 제 아내랑 겨울이라 아침 기도에 나오는 거 힘들잖아요. 막 날씨 얼마 전에 되게 추웠죠. 또 무별 기도 기간 차량 운행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일어나는 것 자체는 힘든데 이게 이제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차에 탁 앉아서 시동을 걸고 오늘 체리니 오늘 이금단 성도 우리 세뇨리타 선율이 오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동을 걸고 차를 걸고 갈 때 그 상쾌함이 있습니다. 그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시간이 사실 나에겐 굉장히 지옥 같아야 합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입니다. 저 4시 50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한밤이잖아요.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아세요. 너 이것도 하려니 걸리지? 너 저것도 하려니 걸리지? 남들 다 누리는 평범한 일상을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니 그게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야. 내가 있다는 증거다. 네 안에 내가 있는 거야. 어떤 손해를 보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술, 본드, 담배, 야동 다 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그 임산부는 어떤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런 생활하는 성도에게 어떤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이 구절 한번 볼게요. 자, 24절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뭐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다 그래요. 아이가 보통 몇 달 만에 태어납니까? 10달이죠. 그죠? 우리 주님도 10달 만에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부부관계가 일체 없었습니다. 너 요즘 뭐 볼게? 좀 더 구체화 시켜볼게요. 야 요셉, 너 결혼한 거 축하해. 뭐 어떻게 마리아 어떻게 잘 지내? 근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던데 여기 어디야? 너 허니문 베이비야?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라고 여러분 같으면 성령으로 잉태됐어? 세상 사람들이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미친놈아 이러지. 야 그거 인간답게 사는 거 아니야. 요셉 친구들은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뭐야 이거 성령으로 잉태됐대. 미친놈. 이걸 왜 가리냐. 10달 동안이랍니다. 10달 동안.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 6달을 참은 결과 마리아 요셉은 지금도 성인의 반열에 수많은 사람들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과 부친으로 영원히 기록될 겁니다.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일상의 불편함을 에이 짜증나 이것도 못 느려? 세상으로 가시겠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손해입니다. 인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마약을 먹으면 죽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 죽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21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뜻이 뭐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의 이름에 어원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으로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자,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 출애굽했을 때 1대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예수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라 선지자 있죠? 예수란 뜻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뜻이 뭐냐? 죄에서 구원할 자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여러분들과 관계 맺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봤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냐면 제가 앞에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축복, 치유, 응답,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놓쳐도 완전히 놓친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습관적인 죄에서 절연하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온전히 그 가정 속에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게 멀리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여기 옆에서 전도팀과 한 20분, 25분 잠깐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전에 섬겼던 교회 두 분의 권사님의 예를 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두 권사님의 삶을 보면 어떤 걸 느꼈냐면 이런 걸 느껴요. 되게 견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탄탄한 벽이 그의 가정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죄의 문제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나가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떤 복들을 허락하시냐면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과 기업을 허락하세요. 에덴 동산은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요. 출입구 딱 2곳만 빼놓고
우리들의 가정 속에 견고한 성벽들이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성벽이 없고 만약에 광야에 여러분들이 그냥 딱 있다 그러면 수많은 맹수와 적들의 공격에 받겠지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차근차근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고 그의 믿음의 이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집안의 가문에 견고한 믿음의 성벽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원리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예수 믿은 지 정말 오래됐어, 모태신앙이야, 안타깝지만 믿음의 벽을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해서. 기억합시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물질 문제 해결하시옵소서. 그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1차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은 받았어요. 그 다음엔 어떤 문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범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여전히 끊지 않고 있는 것들, 여전히 지금도 나를 바쁘게 나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쾌락에 빠져서 그것만 생각하면 나의 흥분지수가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끊어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할 겁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첫 번째 목적이랍니다.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습관적인 죄의 단절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의 벽으로 견고하게 세우실 겁니다. 아까도 우리 한번 읽어봤지만 우리 식구들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창세기 읽고 마칠게요. 24장입니다. 24장. 자, 2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1절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복된 인생.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인생의 노년이 아름다워집니다. 지금부터 죄의 문제를 날마다 건강하게 해결하시므로 여러분 가문을 믿음의 성벽으로 세워가십시오. 은혜의 성벽으로 세워가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이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